자료집 4쪽입니다. 사순절 묵상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천하 만국을 얻기 위해 마귀에게 절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에 마귀는 물러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신 후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얻었음을 상기시키자 화가 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시고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비롯해 온갖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을 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교독해 가면서 읽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친절하게 삽시다. 아멘. 예, 오늘도 친절하게 사는 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믿음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힘 빠지는 말 해주지 말고 힘이 생기는 말을 해주세요. 이왕이면 기분 나쁜 말 해주지 말고 기분 좋은 말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 입에 담으면 내 인생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내 귀에도 들린다니까. 왜 나쁜 말인 줄 아세요? 기분이 나쁘게 해서 나쁜 말인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하면 좋은 말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나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귀에도 그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될 수 있으면 친절하지 않은 말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런 말 사용해서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축복의 말, 좋은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쁜 말은요, 생각 안 해도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예, 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나쁜 말은 금방 배우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나쁜 말들은요, 생각 없이 그냥 막 툭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나와요. 직접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직접적이니까 직접적으로 금방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고 들여보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참 신기하게도 좋은 말들은요,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예, 좋은 말들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쁜 말들은요,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안에 팍팍 꽂힙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쁜 말은 팍팍 와서 꽂힙니다. 화살꽃이 되죠. 꽂혀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뭐 하게 돼요?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나쁜 말은 금방금방 배우게 되어 있어요. 금방금방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도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방금방 파괴력이 생깁니다. 전파력이 생겨요.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좋은 말 들은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야 옮겨낼 수 있어요. 좋은 소식 들은 거는요, 한참 생각해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은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팍팍팍 나와요. 곰방곰방 옮겨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쁜 말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니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복된 말 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항상 따라온 말이 있잖아요. 야, 생각 좀 하고 좀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해. 좋은 말은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길이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도 그 귀찮으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저절로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된 것들은 저절로 얻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해봐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정답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는
내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생명을 복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수고하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얼어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미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공짜로 좋은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공짜로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공짜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축복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일하는 자가 그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1분 기도하는 것과 1시간 기도하는 것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고, 응답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질서예요. 그럼 그 응답의 질서에 들어가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가 없고 축복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거고요,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에게 쉽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혹은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4장을 여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하셨더니 배가 고프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하는 겁니까?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너한테 줄게. 그런데요,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뭐 했대요? 보여줬대.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마귀가 말로만 야, 나한테 전 한번 해. 천하 만국의 권세 나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뭐 했대요? 눈으로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욕심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인 겁니다. 시험인 겁니다. 그냥 말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를 찾아오시면, 혹은 말이죠, 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만 하거나 여기 뽀뽀 한번 하면요, 내가요 금덩어리 하나씩 줄게요. 이러면 어떤 놈이 와서 뽀뽀하고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뺨때기 때리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요 저 양구 시장에 가갖고요, 여러분 나한테 키스 한 번만 해주면 내가 금덩어리 하나씩 줄게. 이러면 어떤 놈이 나한테 와서 키스하겠느냔 말이에요. 이 미친놈하고 뺨때기 때려 뺨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런데요, 제가 5만원짜리를 한 1000장 들고 와갖고, 5천만원이잖아. 맞나? 1000장이 5천만원이? 아닌가? 5억인가? 5천만원이지. 한 1000장이면 한 이만큼 될려나? 이만큼 딱 갖고 와서요, 돈다발 딱 들고 저 양구시장 바닥에, 여러분 오늘 나한테 키스 한번 하면 이거 하나씩 줄게. 그러면 아마 다 와서 할지도 몰라. 다 와서 할지도 몰라요.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한, 근데 그 한참 천안이 개발될 때거든요. 땅값이 막 쫙쫙 올라갈 때요. 막 자고 일어나면 막 100만 원씩 올라갈 때, 그럴 때 얘기예요. 천안이 개발될 때. 그랬는데 아주 그냥 요지, 교회 짓기 좋은 땅이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를 건축했어요. 땅값이 엄청 비싼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땅을 이렇게 했냐. 그 땅이 그 당시 5억인가 뭐 얼마였대. 5억인가 뭐 10억 뭐 10억인가 뭐 그렇게 가는 땅이요. 근데 3억에 샀다는 거예요. 3억에. 그래서 아니 그 땅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냐고. 부동산의 귀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러면서 저한테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땅 사기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 자기도요 3억밖에 없는데 땅 살려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주인이 아니랴 뭐 7억인가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랬디야. 5억인가 7억을 달라고.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그랬는데요 도저히 안 판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대야. 그래갖고 은행 가서 라면 박스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컵라면 박스 있잖아요. 왜 얇잖아 컵라면 박스가. 거기다가요 그 당시 5만 원짜리가 없었을 때예요. 안 나왔을 때예요. 만 원짜리만 있었을 때인데 만 원짜리 현금으로 3억을 찾았대. 그래갖고요 그 박스에다 쫙 켜켜 이렇게 뭐 3칸인가 뭐 5칸인가가 뭐 나왔대. 그래 그거를 딱 들고 가서요 아침나절에 그 주인이 할아버지였대요. 평생 농사만 짓던 할아버지였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아침에 일찍 찾아갔대. 그래갖고요 그거를 딱 내놨대. 그리고 나서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땅 달라고.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 3억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팔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돈 갖고 못 판다고. 그랬다니까 이거 다들 지금 여기서 드린다고 파시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그거를 주섬주섬 일어나서 박스를 만 원짜리 박스를 주섬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그 아내잖아 할머니가 손을 꼭 잡더니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좀 팔라고. 지금까지 날 고생시켰으면 됐지. 나도 저것 좀 싸먹어 살자고. 평생 농사만 지신 분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만 원짜리 하나 써도요 부르르 떨면서 쓰신 분이요. 농사 짓는 분이 무슨 돈을 그리 갖고 다녔겠어요. 나도 좀 저것 좀 쓰고 살자고 살아보자고 소리를 빡빡 질렀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을 할머니 쳐다보더니 알았어 적어도 당신 줄게. 그러면 당신 줄게. 여기 목사님 일로 앉으세요. 그러더니 그거 놓고 가세요. 계약서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3억을 싸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앞으로 땅 살 때 말이요 말로 3억이니 5억이니 그러면 안 돼야. 돈을 찾아다가 그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안 팔면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내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걸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자꾸 세상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가 보여주고 나서 나한테 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권 사는데 미쳐 돌아다닐 줄 아세요? 복권 된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됐다 뭐 얼마짜리 됐다 이러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면 시험이 들지를 않아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보여주는 거. 왜 내 인생이 자꾸 비참하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여주는 거. 내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으리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절하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돌멩이 보여주는 거예요. 떡처럼 생긴 돌멩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잖아. 이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야, 사람들이 너한테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결국은 떡이야. 네가 떡 만들어주면 사람들 너 왕으로 삼아준다니까. 왜 힘들게 십자가 지니? 야,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뭐 십자가를 줘. 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왜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지셔서?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높은 곳에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야, 뭐 하려고 죽는 모습 보여줘, 고통스럽게. 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그럼 되는데, 여러분, 언제나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어.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라고 그랬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만으로 물리치시고 정말 말씀만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마귀는 별별 걸 다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제 너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정도 됐잖아. 그러니까 세상 즐거운 거 다 누리고 살아 라고 유혹하든가, 아니면 야, 좀 더 있다 해. 너 누리려고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겠니? 좀 더 가져야 누릴 만큼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돈부터 좀 줘벌고 세상 일도 좀 더 해. 그러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걸러매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축복의 양구 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